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셔서 그 세례요한에게 그 세례받으시는 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가에 그 세례요한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여기에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찢어진 사람, 깨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쩔뚝거리며 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아마 그러면 마음의 평안도 없고 혹자들은 병도 나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오는 거죠. 내 영혼이 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오는 거죠. 다 그 죄인들의 무리가 이렇게 촘촘히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그때에 그 무리 가운데에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한 분이 섞여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받기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보고 아는 겁니다. 다 죄인인데 그 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이 그런 보는 눈이 좀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하여 내게 세례받기 오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안 그렇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어디 감히 세례 주겠다고 해요. 자기가 어디 감히 축도하겠다고 그래요. 자기가 어디 기도해 주겠다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세례의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경, 무슨 일이 있나? 왜 저러지? 왜 그러는 거지? 몰라요. 이건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만 아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비밀입니다. 딱 그 두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지금 이대로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에게 합당하다. 이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 세례를 주는데 이때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의 음성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장면은 단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례받으며 공생애가 시작됐다라고 틀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장면은 이미 700에서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42장 종의 노래를 역사 속에서 불렀을 때 실제로 울려 퍼지는,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 요단강가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 속에서 성취된 거예요. 엄청난 이사야 42장의 사건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세례받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종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종의 형체가 쫙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걸 누가 제일 먼저 보느냐? 세례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떻겠어요? 이제 그때도 그랬지만은 그 세상의 가치관, 좋은 옷을 입고 시장거리 다니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좋은 맛있는 음식 먹으며 쫓아다니는 그런 삶, 그런 걸 낙으로 삼지 않아요. 그저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권력 앞에서 굽신굽신 거리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낙타 털옷을 입더라도 당신 맛난 음식 안 먹고 그저 메뚜기 석청 먹더라도 광야에서 지내더라도 그는 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딱 붙들려 갖고 그저 오늘 뭘 먹지? 오늘 무슨 옷 입지? 오늘은 어디 가서 자지? 그냥 명품 자랑하고 말이에요. 이런 걸 초월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그가 보고 듣잖아요. 그 영성, 이게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초월하느냐? 세례 요한은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기 칼이 들어오면 다 떨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안 그래요? 다 경제 문제 때문에 왈가불가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아직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바알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알 신앙. 왜 자꾸 투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경험이 없으니까 칼이 들어오니까 목숨을 구걸하게 되고, 은혜의 경험이 부족하니까 세상으로 자꾸 눈이 돌리게 되는 거예요. 2026년도 한 해는 우리 서귀포 교인들이 은혜의 경험을 그래도 4-5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예수님 세례받을 때 흘러나온 하나님의 천상의 노래였어요. 근데 이게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며 했던 종의 노래의 말씀의 한 부분이었던 건데 이게 성취되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0장, 49장, 50장, 52장부터 53장 그 유명한 고난받는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것도 종의 노래거든요. 총 4개가 나옵니다. 그중에 첫 시작이 이 42장이거든요. 그때 이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종의 노래를 이사야가 불러요. 근데 당황해요. 조금 모순적이에요. 종? 다른 말로 노예, 다른 표현로 종놈.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데 왕을 보내지 않고 종을 보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장군을 보내지 않고 종을 보내? 이게 모순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심지어 제사장도 아니야? 목사도 아니야? 뭐 이런 거. 종이라고 말하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는 외치지를 않아요. 소리도 안 쳐요. 그러니까 왕과 그 군인의 장군들, 그 권력을 갖고 휘두른 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통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종은, 하나님이 보내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 종은 외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한 갈대를 그는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사 가운데 이 종이라는 단어, 이 종이라는 신분은 그 조상들 애굽에서 벽돌 굽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3.1절 하면은 생각나잖아요. 퍼뜩 유관순 누나가 깃발 흔들며 그 일본 감옥에 가서 숱한 유린을 당하잖아요. 몹쓸 짓을 다 당하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일본 사람 보면은 이가 갈리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갈리나? 6.25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로스케들이 와갖고 못된 짓 하는 것들. 그래서 걔네들이 뭐 이렇게 꿍땅꿍땅 하면은 긴장이 돼요. 4.3 이건 우리 제주도만 갖고 있는 아픈 기억이에요. 육지 사람들이 암만 떨어봤자 필요 없어요. 이건 제주도민만이 아는 아픔이라고요. 안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종이 와서 해결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애굽에서 벽돌이나 구웠고 채찍 아래서 신음하던 노예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어?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어? 아닐 거야. 그들은 종이 되고 싶지 다시는 종이 되고 싶지 않고 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강한 군인을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강한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할 수 있는 영웅을 보내주세요. 그들의 꿈이 예수님 그 공생애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겠다, 나 죽는다 했을 때 굳고 말렸잖아요.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메시아는 정복해야지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이 자기만의 생각,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도 세상적 가치관에 딱 붙들려. 교회를 이해할 때도 그렇게 이해해. 교회가 커야 되고 얼마나 더 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돈 많은 사람만 인정해주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오고 돈 없는 사람도 오고 심지어 거지도 올 수 있어요. 그들에게도 이 한 자리가 보장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맨날 자기 이해식의 교회, 그럼 교회가 병들어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이딴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꼭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 그들은 메시아다 하면서 어떤 메시아를 꿈꾸냐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저 먼 거리에서 뜯어다가 쫙 깔아 자기 옷을 다 벗어져.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꿈꿨는데 그들의 꿈을 깨버리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잖아요. 말을 타고 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훅 가는 겁니다. 뭐야?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왜 그래? 우리가 꿈꾸던 해방자가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실망이 극심했던 가룟 유다는 번전치기 하려고 은 30냥에 정모를 팔아먹고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군대를 이끌고 개선 행진할 영웅을 기다렸거든요.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 근데 예수님은 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보라 나의 종을 보라. 이때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를, 그들이 그림을 그리는 교회를 꿈꾸는 거기에 굉장히 충격을 준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꿈꾸는 교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멀리서 한번 바라보세요. 혹 그거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하고 교회하고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항상 고민해야 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도 예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려 130년 이후 계속 예언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메시아가 없어요. 메시아가 안 왔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왕들이 묶여가고 제사장도 묶여가고 백성도 묶여가는데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눈깔도 뽑히고 혓바닥도 뽑혀서 죽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아니구나. 그가 메시아가 아니구나. 거기서 꿈이 깨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이 생생히 기억했던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런 비참한 생각이 들면서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앉아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팔자야 하면서 우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그때 정복자 바벨론 왕이 야 울지만 말고 노래를 불러봐. 시온의 노래 있잖아. 이걸 부르라고 놀려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이방인의 오락거리 노래로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술잔을 내미는데 어디 거기서 장단 맞춰 노래를 부르냐 말이에요. 찬양을로. 이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울어요. 그 바벨론 왕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쓰던 거룩한 그릇을 자기 술잔으로 썼던 왕도 있었으니까요.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한 갈 때가 아닌가? 내가 상한 갈 때야?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야? 그저 이제까지는 하나님은 나만 축복하실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거죠. 너는 상한 갈 때야. 너는 꺼져가는 등불이야.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상한 갈 때고 내가 꺼져가는 등불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질문은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종이 어떻게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 종이 어떻게 나를 다시 불지펴줄 수 있느냐? 어떻게 종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어떻게 겸손이 폭력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현장, 현실이 이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에서 종의 사명을 얘기해. 너희가 생각하는 종 그거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거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교회관 그거 아니야. 다시금 알려주는데 그게 이사야 46장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존재,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야만 하는 존재,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줘야 되만 하는 존재,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줘야 되만 존재, 내가 필요할 때는 딱 나타나야 될 존재, 이런 식으로 메시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해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서 오죽했으면 너는 진흙이야, 하나님은 토기장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26년도 한 해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를 나와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 꼭 이거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그 가운데 피조물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내가 오직 찬양 드릴 수 있어? 아니에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찬양할 수, 이미 하늘의 무수한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니래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어디 함부로 입 놀리고 까불어. 하나님 앞에서 겁 없이. 두려운 겁니다. 이 종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세계를 위한 존재라는 이 이해.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쫙 깨지면서 넓어질 수밖에 없죠.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야. 너만 비추는 빛이 아니야. 눈먼 자를 밝히는데 너만 밝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만 사랑해서 너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갇힌 자를 풀어내며 어둠 속에 앉은 자를 이끌어내는 분이야. 여기서 그 종의 사명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상황 완전히 다른 거죠. 바벨론 포로 말기에 이 종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바벨론이 망해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제국이 망해요. 역사를 보면은 흥망성쇠가 정확합니다. 흥망성쇠가 정확해요.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왕창 망하고, 덕분에 이때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이상한 생각해요.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종 아닐까? 메시아 아닐까라는, 하여튼 간에 이 세상적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는 정복자입니다. 이사야의 종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달라요? 틀려요. 고레스는 칼로서 나라를 지켜내고 나라를 열었지만은 이사야 종은 자기 몸을 내어주어 사람을 살리는 분입니다. 이게 달라요? 틀려요. 그런데도 여전히 메시아를 그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700에서 80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 의하여 세례 받으러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이 이사야 42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한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의 길을 공식적으로 선택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지만 죄인들과 같이 함께 줄을 섰어요. 기다렸어요.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나 종이야, 나 메시아야 하면서 새치기 안 한다고요. 큰일 나죠.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아들이셨지만은 종의 자리에 서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보면요,
그의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 종의 형체. 예수님이요, 우리들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시험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조롱받으며 시험당한 이유가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우리 죄인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요. 근데 우리를 살리려고 왜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딥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 사도 바울은 그래. 왜?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모욕 당할 필요가 없어. 메시아는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종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왜 그걸 선택하셨느냐? 나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종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 들려온 음성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종은 내가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은요, 능력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은요, 권력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기뻐한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슬퍼도, 그때 그 순간 슬퍼도 하셨지만은 기뻐도 하셨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순간,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통곡하는데, 그때 주님 아버지께서 슬퍼도 하셨지만은 이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겸손을 보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 이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기뻐해요. 여러분 어떻게 따라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따라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공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허무하게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이번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 마지막 제목, 그 문구가 따라하기예요. 따라하기. 정 어려우면은 그런 사람 신앙을 따라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도 않겠지요. 근데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두 번 죽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광야길 걷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걸 누가 쉽다고, 식은 죽 먹기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게. 고난받는 게 어때 식은 죽 먹기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끝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기대가 돼요. 이 새 일이 뭐냐? 그럼 출애굽보다 큰, 너희들이 그렇게 해방을 원해? 출애굽 해방했던 것처럼 해방을, 그보다 더 큰 해방이야. 바벨론 해방, 본토로 돌아가면서 야 이제 살았구나, 그런 걸 꿈꿔, 그런 걸 원해, 그런 걸 축복이라고 얘기해. 그보다 더 깊은 거야. 하나님이 작정한 새 일은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와 부활은 출애굽보다 넓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은 바벨론의 해방보다 깊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우리가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좀 달라져야 돼요. 2026년도 한 해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을 꼭 생각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대신 자기가 꺾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대신 자기가 꺾인 거예요. 대신 자기가 한번 꺾여줄 수 있겠습니까? 1년에 한 4-5번만 하세요. 그러면 편해져요.
연습 한번 해보면 편해져요. 안 꺾이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예수님은 어둠 속으로 자기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꺼지지 않고 불이 펴질 수 있는 것.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한 1년에 너댓 번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죄에 묶인 우리가 풀려났고 어둠에 갇힌 우리가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한번 1년에 5번씩 해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져요. 내가 원하는 교회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예배를 꿈꾸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꿈꾸고 있습니까? 장군, 왕, 화려함? 여러분, 어떤 교회를, 어떤 축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여전히 강함을 원하고 높아짐을 원하고 풍성해짐을 원하고 건강해짐을 원하고 이런 것만 원합니까? 그런데 우리 올 한 해 이렇게 이거 한번 실천해 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동서분주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나의 경건한 자리를 찾자. 나의 경건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종의 길이었던 거예요. 왕의 길이 아니에요. 권력의 길이 아니에요. 재력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 들으셨습니까? 아무개야 다 들으셨습니까? 들으셔야지요. 상한 갈대를 품는 교회,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는 성도, 그리고 종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2026년도 한 해는 이거 한번 목표 삼아 보죠. 집 한 채 사는 것도 목표 좋아요. 땅 한 평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런 목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보라, 나의 종을 보라. 보라. 세상을 향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들어 보시죠. 나의 종을 보라. 세상 사람들이 누구 어디 했을 때 손들어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연습해 보게요.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뭐 부끄러워해요. 나 여기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딱 이렇게. 여러분, 우리 허물 다 있어. 예? 목욕탕에서 때 밀면 때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나오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아멘? 이 모습 이대로 그저 하나님 부르시면 그 앞에 여기 있습니다.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좀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행하실 때 종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두리번합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손을 들어 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주시옵소서. 너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발에 그 묶임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메시아 종을 보고 이 가치관을 바꾸고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정욕에 휩쓸리지 않고 겁내지 않고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손들어 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